흔히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세상과 교회는 이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은 나쁜 곳, 좋은 곳, 좋은 곳, 나쁜 곳으로 계속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저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교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구분을 할까요? 세상과 교회는.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누구를 안 믿고 우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죄 짓는 거 똑같고, 잘못하는 거 똑같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왔다가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는 삶을 반복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일 빼고는 전국을 막 돌아다니는 일이야.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못 와. 그래서 주일 예배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다 라고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까처럼 두 부류를 나누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눠봤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나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계속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등장인물이 어떤 곳에 속하는 사람들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황 설명이 들어갑니다. 2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2절. 자,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래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뭐 잘 몰라요. 저를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이 있어요. 여기에 홍해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직진을 쭉 해요. 직진을 하다가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가 여기 있으니까 직진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애굽이 있고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홍해 위를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꺾어요. 밑으로 꺾어서 홍해 앞 애굽과 홍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퇴양난의 숨은 뜻이에요. 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애굽과 홍해 사이.
여기에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 왜 장막을 치는지 다 몰라요. 지도자의 말을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상황은 어떠냐? 애굽은 이 전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 너네 나가고 싶다 그랬지? 내가 돈 줄게. 돈까지 줄게. 제발 나가줘.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애굽과 홍해 사이라 그랬죠. 그걸 바로가 보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혔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가 되시죠? 왜 바로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 쟤네 지금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꺾더니 길을 헤매고 있다라는 걸 바로가 봐요. 그럼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때질까요? 저 갇힌 애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라도 들 것 같아요. 왜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60만 명, 장정만. 이때 당시에는 국가의 힘이 뭐냐? 곧 노동력이에요. 국가의 힘은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6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비상사태죠. 옆에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예들이 나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겠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애굽 바로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동력은 곧 우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저 노동력을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냐? 오늘 본문 말씀 7절. 7절을 보면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라고 합니다.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력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쟤네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애굽 바로와 모든 병거는 걔네들을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이 오늘 14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봅니다.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광야를 향해 나갔다고 해요? 어떻게? 담대히 나갔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얘네가 노예였지만 막 재물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 애굽을 빠져나와요. 막 담대하게 가고 있어. 막 담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왜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차라리 이집트를 섬기는 게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이집트 섬기는 노예로 그냥 두지 그랬냐? 왜 끄집어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합니다. 어때요? 모세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분은 또 어떨 것 같고? 착잡하겠죠, 마음이. 근데 한편으로 좀 이해 가는 건 이 사람들은 평생의 삶이 노예였어요. 노예. 비하하는 게 아니고 노예의 마인드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노예의 마인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노예로 살고 그 자녀도 똑같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노예로서 죽게 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신분이 됐어요? 이제 노예 증서가 불탄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 상인이라 그랬나요? 자유인이죠.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때요? 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거를 줘도 이거를 걷어차 버렸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밑으로 꺾으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아직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의 DNA에는 노예라는 그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개조를 시켜야 돼요. 노예 DNA에서 자유인의 DNA로 개조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사람이? 뭐라고요? 돈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죠. 그렇죠? 엉덩이를 가볍게 하죠. 또 바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어야 돼요. 엄청 힘들면 변해요, 사람이. 엄청 힘들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변하지 않아요. 엄청 힘들면 변해요. 힘들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큰 고난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목적이 왜? 뭐 하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진퇴양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PTSD가 온 거죠. 공황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겪어도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세례는 뭘로 받죠? 물로 받죠. 물로 받아요.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물을 건너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직진하지 않고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값진 걸 가져다 줘도 발로 걷어차 버리는 느낌.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죽음으로 끝날 그 노예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다리를 둘 다 걸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완전히 이쪽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이쪽 사람도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이게 진짜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불편하면 싫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그치만 내가 싫고 아닌 것 같고 나랑 안 맞아도 내가 노예이고 이 나랑 안 맞는 것이 진짜 자유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싫어도 이게 옳은 것이면 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14절 맨 끝에 나옵니다. 맨 끝에 보면 모세가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왜 죽게 하냐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 상황에 매우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진 않았지만 많은 거절과 시간을 통해서 노예의 DNA를 벗고 자유인의 DNA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그 뒤에 숨겨진 말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주시고 결국 알게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는 나 하나님이다. 너네 노예다. 진퇴양난이다. 지금 애굽 군대가 모든 총동원을 해서 달려오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분명히 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여기서 저기서 2중, 3중, 4중으로 압박을 받고 견디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뜻, 그 상황에서 숨기고 계신 그 뜻은 홍해를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뜻을 숨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 못 믿겠다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 미치겠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왔지? 라는 상황에 빠져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홍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 자녀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셨